요한1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1서 5장 말씀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 메시아로 믿는 자는 크게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는 복은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어서 받는 복이 있는데 이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놓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계명, 이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명, 즉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죄와 욕심을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잠시 동안 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긴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라고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도가 받는 복은요,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요한이 좀 설명을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예수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 가연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정하기 위해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이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로마인 백부장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물과 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성령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과 이 성도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먼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이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면서도 거절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는요,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반드시 죽일 죄가 있습니다.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엄행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그 성령을 거절하고 모독을 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확인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할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상을 조심하라, 이단이나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과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는요, 절대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이 설명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내 혼자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